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를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짐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네 걸로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환자 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어떤 분이 처음부터 잘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1만 명의 환자가 생길 수 있다라고 예고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질병이 세계적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어서 전 세계가 뜻밖의 이 일로 인해서 다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질병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재앙이 어서속히 이 땅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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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땅의 질병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심령들을 알지 않습니까? 어서속히 아버지 치유하게 해주시고 어서속히 이 질병이 아버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의 택한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이 땅을 치유하신다고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고 누구 원망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승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더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셔서 어서속히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어서속히 아픈 분들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또 투병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들의 그 아픔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서속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질병으로부터 또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주일 설교는 제가 가운을 안 입었습니다. 이게 녹화를 금요일날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때는 뭐 경황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가운을 제가 안 입고 설교를 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가운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맞아, 주일날 이게 방영되는 건데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운을 입습니다. 네, 가운을 입는 거는 양복 입고 설교해도 돼요.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 웬만한 분들 가운 입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운 입는 거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가운을 저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겉옷 입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지. 제가 무슨 설교할 능력이 있습니까? 뭐 되는 사람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 가운을 입고 설교를 제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다 가운을 입고 주일날 설교하게 돼 있습니다만 제 개인 마음은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10일 날 주일날 때 한 내용입니다. 띄워주세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삽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삽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삽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삽니다. 바꿔서 이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시작.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희망으로 삽니다. 나는 사랑으로 삽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산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사랑 잃어버렸으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닥터 김사부라는 그 드라마가 이제 종료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그 드라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마지막 방영분 15회, 16회분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누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위치에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상에서 한 대사가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어떤 대사냐 하면은, 그래도 열심히 사는 그 이유가 있는데 뭘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그것은 알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대사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좋다는 거죠. 그런데 뭘 위해서 사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대사였습니다. 그 드라마는 의사들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의사가 어떤 모습인가를 그래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꼭 뭔가가 좋다 나쁘다를 좀 이렇게 구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좋다 나쁘다 구별도 그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속에서 좋다 나쁘다가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떤 기준을 삼는다 그러면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시켜서 살펴볼 수 있나?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에게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상에서 한 의사의 모습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돌볼 수 있고 또 아픈 자를 내 몸같이 돌볼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 즉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속에는 야망과 독성과 고집과 부귀영화를 탐내는 탐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또 그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드라마상에서의 그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표현되는 줄 아세요? 그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계속 가졌을 뿐만 아니라 더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소유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만을 보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볼게요.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음 생활 총체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잘했다는 것도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껍데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습관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구별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가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 지금 그런데 책망할 게 있어. 어떤 책망이요? 첫사랑 너 잊어버린 거 그거 모르니 지금?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볼 때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너 첫사랑 지금 잊어버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말씀 그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너 내 촛대를 옮겨버릴까 그러지만 그러기 전에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고백을 하게 돼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어떻게 깨우쳐 주시냐면 내 자신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가르쳐줘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들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면에서의 너희들의 영적인 부분은 정말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연약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요. 내가 너를 권한다.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요. 진짜 이거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는 그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껍데기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 네 자랑이야. 예수님이 거기에 없어. 믿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지금 그 말이 저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여. 그러니까 네가 하는 행위가 사랑의 수고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고 진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라. 이 말씀 역시 뭐냐? 너는 너를 나타내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하나님께서 네가 볼 것은 보지 않고 보지 않을 것은 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발로 안약을 가서 눈을 발라 진짜 봐야 할 걸 보고 보지 않아야 할 걸 보지 않아야 되는데 너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대표적인 책망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한다는 게 구약 성경 중에서 책망의 핵심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실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 이런 결과가 되었는지 아세요? 왜 헐벗고 굶주린 영적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지 아세요?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분들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역시 오늘 우리들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너 빨리 알아.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첫사랑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잖아요. 언제 첫사랑 잃어버렸는지. 그래도 언제 했는지 깨달으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보다는 근심, 염려, 걱정이 혹시라도 앞서거나 또 남의 허물이 보이거나 믿지 못하거나 괜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라 그럴 경우에 우리가 첫사랑 잃어버리고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린 어떤 신앙의 삶이 큰 데서 찾는 게 아니고 작은 데서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요. 큰 데서 찾지 마세요. 첫째로 우리가 첫사랑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좀 우스운 얘기지만 예배 시간에 잠자요.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주무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밤에 방 근무하시고 그리고 방 근무하고 그리고 바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솔직히 그분들은 안 주세요. 다른 분들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잠잔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참 다행인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졸은 분 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은 졸은 분 한 분도 없어요. 아마 관심 없는 분은 아예 보지도 않으니까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영상을 보는 분은 졸은 분이 한 분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두 번째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 드리는 마음이에요. 마음. 뭐냐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람의 말로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교양 쌓는 것은 될런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즉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로 받으라고 가르쳐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 영역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구약의 엘리 제사장은 어때요? 엘리 제사장은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자식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행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고, 또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입술만 다삭다삭거리니까 왜 젊은 여자가 와서 배나서 술 취해가지고 그러냐고 야단을 쳤건, 그런 엘리 제사장이에요. 무능하고 무능력한, 어떤 의미에서 무분별하기도 하고, 그런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한테 한나가 기도를 받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엘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네. 그 다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거 듣기를 원한다고 축복 기도해준 그거를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을 보면은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단어가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했다는 거.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한 그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줘서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기를 내가 축원한다.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받아들였어요. 엘리 제사장 무시하지 않고, 에휴, 저 제사장은 무능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더니 말씀 그대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 잘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대로 그냥 그 말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줘요. 다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훈이 돼요. 삶의 가르침이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받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받으니까 어떤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느냐. 그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핑계대고 자기 생각대로 준비하고 살아가요. 성경에서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사야 9장 8절에 보면은 8절부터 읽을게요. 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보세요. 여기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냈을 때 알 것이거늘 그러면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저게 벽돌이 무너졌어요. 아,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무너졌어? 아, 그다음 거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되지. 뽕나무가 찍혔어? 아,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면 되지. 그래서 11절 1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를 격동시키시리니 12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왜 여전히 손이 펴져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핑계대지 맙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핑계대지 마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그게 아담서부터 시작된 죄의 속성의 유래잖아요. 정직하지 않잖아요. 아담아, 너 어딨니? 너 왜 그렇게 숨어있니? 정직하게 고백 안 하잖아요. 핑계대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다음을 준비해 놓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돌을 쌓으면 되고 뽕나무가 찍혀 없어졌으면 백향목으로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길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새겨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징벌하고 하나님이 벌리겠다는 그 속마음이 아니시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당신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창대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읽을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밖에 나가면 왠지 바람이 막 세요. 바람이 막 세게 붑니다. 다른 때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무들이 그 바람에 의해서 흔들려서 그동안에 나무들이 다 죽어 있었거든요. 물이 올라오는 걸 스스로 다 끊었어요. 근데 스스로 물을 못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흔들려서 그 힘으로 물을 빨아 올리게 하기 위해서. 자연의 모든 원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는 자연도 다 하나님의 원리 속에 있잖아요. 바람 불어요. 어떤 의미에서 고난이라고도 생각해. 그러나 우리 스스로, 나무가 스스로 물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게 바람을 막 불어서 그래서 싹이 나고 잎새기가 막 팔랑팔랑하면요, 그 잎새기에 팔랑팔랑이 물을 끌어올리게 돼요. 나중에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말씀 그대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만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더 만들기 위해서. 자, 하나님 마음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으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자가 그냥 죽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하면 예레미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해 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 보면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앞에 절 보세요. 앞에 절.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인데 이게요. 요즘 우리가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19 때문에 길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 바이러스 코로나가 다 끝났습니다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 모든 게 정결됐습니다라고 발표가 되면은 진짜 얼마나 회복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 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사실 우리가 언제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불투명해요. 지금
우리가 8일까지, 14일까지 다 크로즈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15일날 기공식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이제 작정돼 있습니다만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회에서 다시 결정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모든 게 끝나면 진짜 이 말씀처럼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다시 시작된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고요. 이게 구약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유지하고 그 사랑이 계속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한 친히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한다는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읽으세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여러분 지난 동영상 보셨잖아요. 우한에서 노란 옷 입고 전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저 말씀 그대로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때마다 일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 그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시려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이 첫사랑 언제 잃어버렸는지 빨리 회복해. 니들 지금 그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거 빨리 회복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뿌리 내려진 그 촛대, 하나님의 그 축복, 이거 더 뿌리 내리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촛대를 옮긴다는 말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꾸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 축복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더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자가 근신하는 이 기간이 정말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시고 위에는 사랑의 열매를 충만히 맺으셔서 모든 것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그리고
그리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가진 그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그 첫사랑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말씀 그대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 잃어버린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더 회복하고 충만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가근신하고 있는 이 기간에 더욱더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시고 또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것도 지켜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밖에 외출하는 거 금지하시고요. 뭐 여러 곳에서 지금 많이 더 환자들이 막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자제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어서속히 이 땅에 이런 어려운 일이 또 세계적으로 어서속히 벗어나게 해달라. 앞으로 외국은요 더 난리 날 것 같아요. 더 막 우리 현장을 보잖아요. 막 퍼졌잖아요. 거기는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우리가 하면서 잘은 몰라도 이북도 난리일 것 같아요. 참 그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은 참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리겠지만 어쨌든 저 이북에 많은 환자들이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속히 이 땅에 재앙과 재난이 없어질 수 있도록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우리가 받고 정말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